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선교사 바울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면 로마 시대 당시에 네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의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있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로마 시대 두 번째 도시고, 로마에서는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 바울을 1, 2, 3차 파송했던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방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고, 네 번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이 에베소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3년을 머물러서 그곳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 철학자, 수사학자의 그 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시아 전역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던 아주 중요한 도시.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과정을 오늘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이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데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음으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2차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2차 때 그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처럼 3년을 머물고, 이곳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에는 커다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그래서 그 아데미는 로마 그리스 시대에 주피터 또 제우스의 그 아폴로의 그 쌍둥이라고 그랬죠. 다이아나의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핍박으로 공연장에서 그 핍박이 일어남으로써 그는 피하여서 이 빌립보와 이 고린도까지 가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겨울이 되면서 배가 항해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헤로로 가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와서 이 에베소 장로들 청하고,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사역했는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지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시도네 그리고 돌레마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왔는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체포되어서 다시 거꾸로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들이 나머지 사도행전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사역자들 에베소에서 만난 내용들 보니까 18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올해 그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장로들을 청하여서 지금 이제 바울의 삶의 사역의 회고를 하는 이유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게 될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 시험들, 이리가 와서 그들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자 당부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물과 겸손과 눈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만하면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겸손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고, 모든 눈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은 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보다 교회를 위한 눈물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3번씩 바다에서 파선하고 그렇게 했지만 가장 마음에 눌리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라 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눈물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결국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는, 다시 낫는 수고를 내가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은 눈물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사역 한마디로 그에게 표현한다면, 그는 주님을 섬길 때 여기 19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고, 31절에 다시 한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31절은 이 사도 바울의 3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바울에게 그 3년은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사람들과 복음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러니까 설교로만 한 것이 아니었고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고,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은 우리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역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섬김과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던 사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진리라고 생각되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에베소에서 그 연극장은 24,00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그런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2시간 동안이나 큰 신 아데미어 하면서 그렇게 다이아나 여신을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 상업 자기의 장사가 망한다고 그렇게 함께 따르던 무리들을 잡아서 때리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고 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는 분명히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세워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여지고 우리 안에서 다름질할 정도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범사에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사역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진정 사랑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가요? 바울이 이와 같은 열정 때문에 에베소 그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가 그를 밀레도로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놓은 다음에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20장 눈물의 고별 설교와 같고 당부와 같은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22절에 말하기를, 복음의 열정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심령에 매여라고 했는데 원래는 성령에 매여가 맞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뭔가 그를 끌어당기고 그에게 가도록 그렇게 푸시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이 불렀으면 가는 길이 꽃길이 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고난은 없고 그래야 될 텐데 성령이 가도록 하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각 성마다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주님이 그를 붙잡아서 가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저 베레아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회당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또 말씀의 지혜가 그를 붙잡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돈에 붙잡혀 살아간 사람, 귀신에 붙잡혀 살아간 사람, 여러 자기 비전에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 권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붙잡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랴, 그렇게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서 핍박에 따르고 자기 제사장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그가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지만 그 속에 골수가 사무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불이 그 안에서 끌어올라서 타올라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은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바울이 붙잡혔던 것은
그는 말씀만 지식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는 오늘도 지금 매임이 기다리고 있지만, 각성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갔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과 4장에서 반복하기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다 하면서 그는 성령에 붙잡힌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를 이끌어가면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 이와 같이 그는 사명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야 할지 알고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심으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을 그는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 예수님 사랑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말씀도 성령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고 성령이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24절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유언을 내서 꼭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장학기금을 재단을 만들든지 무언가 하든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바로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묶어서 강권하여서 가고 있어요. 자, 그를 붙잡았던 말씀이 그를 붙잡아서,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그러나 그냥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강권하여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그 사랑에 붙잡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3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보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는데, 그래서 그의 자랑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와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젯밤에도 저희 교회에 한 6, 7년 전에 다니다가 다른 데로 그렇게 가신 한 분의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밤에 가서 찾아갔는데 생각 외로 전혀 말씀을 못 하시고 바로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우리에게 인생에 곧 숨이 멎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집이 으리으리하면 기쁨이 됩니까? 내가 옷이 많으면, 뭘 쌓아놓으면 그 상황에서 그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게 될 것인데, 내 자랑이 무엇이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미소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는가? 나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섬겼는가?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랑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자랑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눈만 뜨면, 귀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에서 주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있는 신앙 흔적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